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이 16장 1절부터 14절 본문 말씀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모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압은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맨 끝에 우리가 관광지로도 유명한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사해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를 가운데 경계선으로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이 모압이. 그런데 그 모압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삶의 터전을 잃고 전부 다 피난길에 오른 거야. 모압의 백성들. 그래서 2절은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데 피난은 가고 보호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말 참 힘든 상황이고 아르논 나루를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문제는 뭐냐? 환경이 이렇게 전쟁으로 무너져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피난민으로 떠도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엄청난 재난을 전쟁을 당하고 나서도 모압이 교만을 버리지 못했다. 교만을 버리지 못했다.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환난 날에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우리가 환난 날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또 한 가지는 심판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난처로 빨리 피해야 돼요. 1절에서 선지자는 모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냐? 그 뒤에 말씀까지 읽어보면 시온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가면 에돔이 있어요. 셀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피한다고 거기가 진짜 피난처가 될까?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전쟁에서 피하고 있는 모압의 피난민 백성들은 찾아가야 될 곳이 뭐냐? 사해 건너편 남유다에 있는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좀 받아볼까? 여러 가지, 내 경험, 내 방법, 어떨 때는 돈,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현실적인 방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의 피난처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 4절에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모압에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으로 피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시온에게는 3,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적군이고 너희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품어주라는 거예요. 약자를 품어주라. 하나님의 품은요, 당신의 백성만을 위한 그런 좁다란 공간이 아닙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피난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가고 있는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동시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지친 영혼들이 숨을 수 있는 작은 시온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망은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5절에 이 모압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놀라운 선포가 나와 있어요.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 왕국은 정말 힘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유지되고 더 강한 힘이 오면 무너지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 세상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 통치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충실하게 판단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교회에 올 때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성도라면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 생각보다 주님 뜻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판단,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의로우신 왕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자. 6절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요. 모압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6절에 드러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은요, 거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당시 모압의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 삶들을 보면 모압의 포도는 최고였습니다. 포도 열매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풍성했어요. 금방도 나오지만 길하레셋이라는 곳은요, 건포도 떡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건포도 떡으로. 포도가 많이 나니까 아주 좋은 양질의 포도가. 그러다 보니까 부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포도나무도 마르고 그 포도를 추수하면서 불렀던 추수의 노래는 이미 사라져 없어졌고 포도주 틀은 필요가 없어서 흉물이 돼버렸고 모압의 죄는 그 포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은 그 풍요로움이 죄가 아니고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교만했다는 게 진짜 문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걸 누가 주셨는지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12절에 나와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자신들의 부유함이 다 없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안 돌아오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있었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많은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죠.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는 것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회개는 단지 그냥 막 괴로워갖고 뒹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모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에게 나가서 지금 철저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압의 교만함, 우상 숭배,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심판은 선언하셨어요. 모압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우셔요. 9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압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수금처럼 떨린다고 돼 있어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의 멸망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에는 3년이라는 분명한 시간까지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는 하시고 경고는 하시되 심판을 지연하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모압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들,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압의 가장 큰 비극은 포도원이 마르고 그들이 전쟁에서 다 패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이 마른 뒤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정말 비극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내 고집을 더 굳게 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피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피난처이고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